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의 10대 왕 아사랴에 관한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또 아마 시기적으로 볼 때는 또 그 할아버지들이 치적도 또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치적들도 매우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태어났지만 사실은 또 그 이면에 아버지도 신하들에 의해서 죽고 또 할아버지도 신하들에 의해서 죽는 불행한 가정 속에서 이런 태어나서 또 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세라 왕 속에 또 숨어 있는 양면성 또 상대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들이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서 몇 가지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로 보여지는 것들이 바로 불순종의 문제, 또 순종의 문제가 함께 그 속에 섞여 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보면은 아세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순종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뒤에 보면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어지는 말씀은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서 대부분 잘 이렇게 순종하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부분에서 또 불순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문제가 사실은 우상을 숭배했다고 이렇게 딱 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그 앞에 조상들은 계속 그 우상 숭배의 문제점들을 알고 어떻게 하면 제거할 것인가 이 노력들을 엄청나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다 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충분히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한 성소 단일 성소라고 하는데 그곳에서만 제사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동안 해온 관습과 전통에 의해서 가까운 곳에서, 자기 처소에 가까운 곳에서 제사하는 습관들 또 그런 관습 때문에 이걸 제거하지 못하고 놔뒀더니 이게 결국은 불순종이 되었다 하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에서 순종과 불순종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왕과 신하의 또 문제들이 한 문제에 대해서 왕과 신하 또 리더와 거기에 따르는 백성들 간의 문제점들도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으면서, 왕은 여기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그 작은 부분에 어떻게 보면 오점이랄까 불순종의 부분들을 남겨놨는데, 백성들은 그곳에서 공식적으로 아니면 공공연하게 제사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샤랴에게 나중에 나병 환자 문둥병이 되게 하는 그런 징계와 심판을 보시면서 리더의 작은 부분에 오점들을 남겨놓은 것들이 백성들에서는 아마 나비 효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처럼 큰 문제로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떤 리더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또 어떤 본을 보여줘야 하느냐 하는 문제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왕위 계승이라는 축복이 아샤랴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명한 축복만인가 하는 문제들이 또 거기에 숨어 있는 것들이, 이 속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구나. 꼭 우리가 눈에 보이게 좋은 그 왕위 계승이라는 축복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 속에는 할아버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하들에서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아버지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세라 왕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있는 후대 왕들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또 그 이하에 가면은 정말 자기 아들 자식들을 낳아서 이렇게 제단의 불 속으로까지 들여넣게 하는 이런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이 이렇게 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다 축복만은 아닌 것 같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또 양면성이 드러나는 것들이 이제 징계,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르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돼서 이 아샤랴 왕이 바로 죽은 것이 아니고 별궁에 가서 거하면서 나중에 아들 요담과 또 공동 통치하는 그런 기간들이 생기는데 성경 속에는 얼만큼 있었다고 그렇게 그 기록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가서 오랫동안 거했는데 이 나병이라는 것들이 바로 죽는 것들이 아니고 또 이것으로부터 다시 회복돼서 돌아온 역사들도 있었다는 것들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정결 예식을 갖춰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은 회복돼서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들이고 실제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가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고 나아만 장군도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정결 예식을 갖고 씻고 순종했을 때 회복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 나병이 온전하게 한 번 걸리면은 죽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해서 주시고 다시 회복돼서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속에서 했지만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당사자는 거기에 무관심하고 또 아무 반응도 드러내지 않고 또 공동체도 마찬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함께 기도하고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또 그것을 실제 받아들이는 당사자 간에 서로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들이 또 양면성 아니면 상대성 이런 부분들에서 보이는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또 화려한 업적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게 세상적인 업적과 또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업적 또 성과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오늘 또 아샤랴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샤랴 왕에 대한 기록들이 뒤에 역다하에 가면은 26장에 가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은 정말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16살의 왕이 돼서 물론 그 아버지하고 공동 통치한 기간도 있고 또 뒤에 요담이 통치한 그런 기간들도 있지만 52년간 왕으로 있으면서 정말로 나라에서 수많은 일들을 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이렇게 정복해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넓은 땅을 이렇게 차지한 그런 시기도 될 수 있고 농업과 축산 이런 것들도 매우 장려해서 주변에 뭐 저수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산업들도 발전시키고 포도원들도 훨씬 더 이렇게 발전시켰다는 그런 모습들이 되고 군대도 매우 이렇게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0만 7천 명이라는 상비군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입장 그 소수 작은 나라에서 30만 7천 명을 이렇게 상비군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또 뭐 우리나라 요즘에 그 방산 이런 것들이 막 수출이 잘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도 보면 새로운 무기들을 계속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그걸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 아샤랴 왕 때 나라가 정말로 이렇게 강성해지고 통치도 제대로 잘 됐구나 하는 것들이 드러나는데 그런 기록들이 여기 열왕기하에는 전혀 없다는 것들입니다. 단지 있는 것들은 그가 52년간 통치했다 하는 딱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의 통치 기록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수많은 일들을 했다고 그러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부분들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 꼭 중요한 것들은 얼마나 정직하게 했느냐, 그것을 또 얼만큼 온전하게 정직하게 또 순종하면서 나아갔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라보고 나가야 될 가치들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유대의 10대 왕 아샤랴를 통해서 우리한테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그 가치들이 어떤 것들인가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 한번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아마 아샤랴 왕이 16살에 왕이 될 때 본인도 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들을 듣고 보고 그 자리에 이렇게 올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큰 결단과 각오도 했을 것 같고 나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간 그 길과는 조금 어떤 다르게 가겠다 하는 그 생각 속에서 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도 가졌고, 그래서 할아버지 또 아버지가 이방에서 이렇게 우상들을 가지고 오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요아스 왕 같은 경우,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성전도 그냥 방치되어 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또 그 다음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잘 통치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 에돔과의 전쟁을 하기 전까지는 정말 훌륭하게 잘 통치했는데, 에돔과의 전쟁을 하고 나서 그 패배한 나라의 이방신을 가지고 와서 그 섬김으로써 결국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속에서 자신도 포로가 되고, 전쟁에 나가서 또 이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오고, 또 부하들에게 쫓겨서 이방 나라로 쫓겨나가고, 또 거기서 결국은 그 무리들이 찾아와서 이방에서 죽어가고, 그 다음에 주검이 돼서 정말로 왕이 죽은 시체가 이렇게 돌아올 때 말에 실려서 돌아오는 그 불미스럽고 또 치욕스러운 그런 일들을 당한 것들을 다 봤기 때문에 아마 이 아세라 왕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굳은 각오 속에서 시작을 했을 것 같은데, 실제 그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그도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강력한 요구가 있었을 수도 있고, 왕이 거기에 적절하게 타협했을 수도 있고, 또 정치적 한계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쭉 가지고 왔고, 또 우리가 아샤랴 왕 하면은 역대하에서는 우시야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래 본명과 또 왕이 되었을 때 이름이 다르게 이렇게 개명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우시야 왕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들처럼 이 분향할 왕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데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치셨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 교만한 모습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때 있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시종일관 처음과 끝을 같이 가야겠다는 마음들을 가지고 갔지만은 그렇게 못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된 요소들,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과 뜻으로 다 제거하려고 할 때 분명히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처음과 끝을 똑같이 가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지만, 세상의 유혹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이 많아서 우리를 계속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하면 삼킬 것인가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고, 이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또 보내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죄도 깨닫고, 또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의 또 유혹과 시험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샤랴가 고생하고 고생하면서 쭉 지키려고 했지만 못 지킨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성령의 도움과 능력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그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